파수 간월주라고 두견수이 목장여로구나 나 수준 종교가 노대 불파금지 도여인이니라 나 파수 맷뿌리에 파수 맷뿌리는 뾰족한 산봉우리 뾰족한 산봉우리에 달 뜨는 것을 보고 두견새 소리를 들으며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 파수 오경은 나오자 오경인데 파수 맷뿌리에 뾰족한 산뿌리 봉우리 낮에 달뜨는 것을 보고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 달은 밤에 뜨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낮 오경에 달뜨는 것을 보고 보느냐. 처음에 파수오경 간월출은 볼라야 볼 수 없고 들을라야 들을 수 없고 만져볼라야 만져볼 수도 없는 한 물견을 깨닫는 도리를 표현한 것이고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이는 도리는 내가 나를 깨닫는 그 도리에 입각해서 오후 깨닫는 뒤에 수행해 나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 참선은 바로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고 그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가고자 한 목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을 바른 길을 알아서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행해 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내가 나를 깨달아서 생사해탈을 해서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음으로 해서 나도 영원히 행복하고 모든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얻지 못하면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바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가지 아니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 큰 스님네들이 계셔서 얼마든지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참선법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으련만 해필 이 주안 염전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용화선언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것은 한두 분의 인연 있는 분의 소개로 되어졌다고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버리고 말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인연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거 무량겁으로부터 우리가 맺고 맺어서 그 인연으로 해서 1978년 10월 1일 날 이 자리에 만날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상면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가 그러한 인연 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서 말씀드리는 일을 깊이 명심을 해서 결정코 금생에 참나를 깨달아서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참선은 불법 이전에, 불교가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불교를 펴신 이전에부터, 요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참나는 있어 왔는 것이며, 참나가 있을 때부터 그 참나를 깨달아야 할 길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엇인 정도 모르고 참선이 무엇인 정도 모르면서도 어려서부터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며 내라 하는 놈이 이것이 무엇이길래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한평생을 희로애락 그 많은 고비고비를 겪으면서 마침내는 일생을 하직을 하고 어느 곳으로 또 가느냐.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알라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서고금의 성현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힘을 거기에 쓰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로서 가르쳐 줄라야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알려고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생의 힘을 다 소비한다 하더라도 이론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선법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아는 것이 불과한 것이고,
참선을 통해서 도달한 것은 그것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깨달음과 아는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일생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지식, 이론, 아르마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 자기가 아는 내용이 어떠한 성의 어느 말씀이거나 또는 팔만대장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종래 중생심을 통해서 얻은 것은 중생심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불법을 연구한 사람은 마침내 중생의 사량 분별심을 조장한 결과밖에는 안 된 것이라 그걸 가지고는 생사해탈이 안 된 것입니다. 참선은 요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까지도 널리 보급이 되고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참선 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참선은 편의상 두 가지로 논아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구참선이고 또 하나는 사규참선입니다. 활구는 생활이라서 살활자, 구자는 글귀구자, 활구참선이고 하나는 죽을 사자 글귀구자 사규참선. 이 사규와 활귀 두 가지로 논아서 볼 수가 있는데 사규참선은 무엇이냐? 참선을 이론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교하고 또 적용해보고 이리 해서 공안이라든지 화두라든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아주 요긴한 말씀을 이론적으로 따지고 더듬어서 알아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선, 그것은 죽은 참선이고 활구참선은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받은 대로 공안 하나를 받아서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 알 수 없는 의단으로서 의심으로 화두를 관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구참선에는 당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앞이 콱 막혔고 뒤를 돌아봐도 콱 막혔고 왼쪽 오른쪽을 둘러봐도 콱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라야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부터서 시작을 하되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참나를 깨닫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물질물미 차츰 발달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약아져서 힘은 적게 들이고 쉽게 자기가 목적한 바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참선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약은 생각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보가 되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지식, 상식을 다 내버리고서 백지 상태로부터서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무엇이든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마음에 무엇인가 차츰차츰 날마다 해감에 따라서 얻어진 바가 있어야만 되지만은 이 참선 공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일시에 다 버리면 참 좋지만은 버려지지 않는다면 닥치는 대로 놔버리고 버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서 완전히 일시에 다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공부에 빨리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에 경전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선배로부터 듣고 알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속에다 그걸 담아둔 채 참선을 하려고 하면 참선해 나가는데 그것이 자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것이 이 속에서 휴게져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참선을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불교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참선을 그놈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참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려면은 활구 참선을 해야 한다. 활구 참선을 하려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불교에 관한 것이건 부처님의 말씀이건 조사의 말씀이건 또는 사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건 전부를 다 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뭐 바보가 되어서 허라는 대로만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참선은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둘째는 호흡을 바르게 해라. 셋째는 생각을 옳게 지어가라.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가부좌, 오른 발을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구부려서 또 왼쪽 발목은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해보셔도 좋습니다. 심줄이 오그라져서 잘 안 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자꾸 해버릇하면 차츰차츰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의자 생활만 해서 다리가 버정다리가 되어가지고 이 책상 다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얼마 동안만 연습하면 가부좌를 우리보다도 더 오랫동안 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부좌 하는 것이 참선해 나가는데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자꾸 익혀서 되도록 하면은 오그라지고 굳어졌던 심줄이 서서히 늘어짐으로 해서 건강에도 좋은 것이니까 틈틈이 가부좌를 연습을 하도록. 그러나 참선은 꼭 가부좌만을 해야만 참선을 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반가부좌,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에다 올려놓거나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면은 또 왼발과 오른발을 바꿔서 교대를 해서 반가부좌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리를 그렇게 딱 한 다음에는 오른손을 위로 해서 왼쪽 복성시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펴서 오른손 위에다가 폭에서 딱 놓은 다음 엄지손 배를 이렇게 딱 맞댑니다. 맞대되 너무 힘을 주어서 하지도 말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딱 대되
이 엄지손 이 모습이 아주 곱게 되어야 해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이 가진 손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지금 그 사람이 생각이 안정이 되었나, 마음으로 어떤 망상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나, 또는 졸음에 빠져 있느냐, 그런 것을 이 손 모습만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참 속으로 어떠한 화두에 대한 생각 이외의 생각에 골몰해 갖고 있을 때에는 이 손이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두서없는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기도 하고, 손이 이렇게 삐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졸리면은 또 졸린 이 손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이. 눈을 멀쩡히 뜨고 잠 안 자고 겉으로 보면 참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손만 보면은 그 사람이 옳게 화두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모습을 잘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는 악음니 붙어서 지그시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가 대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꼬부려서 저 안에다가 될수록 좋은 것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혀는 위로 꼬부려서 딱 두도록 이 연습을 하면은 이것이 참선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신을 항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져나가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위로 그렇게 꼬부림으로 해서 혀 밑에 타액선이 침 나온 구멍이 있는데 혀를 위로 들어서 끝 위로 꼬부려서 올림으로 해서 그 타액선이 충분히 열려서 침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그 침을 많이 삼키게 되면은 위장 안에 그 모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 지아스타제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침 속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을 왕성하게 만들고, 또 위장을 항시 충분하게 축축하게 해줌으로 해서 위장이 항시 부드럽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불가에 참선하는 데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도가에서도 이 몸을 가지고 700세 내지 1200세까지도 살기를 바라서 장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도교에서도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요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침이 자주 나와서 자꾸 꼴딱꼴딱 삼켰다면 그것이 옆에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이 쓰인 때가 있는데, 침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삼키고 하지 말고 입안에 가득 고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인 다음에 조용하게 삼키는 것입니다. 삼켜가지고 이제 호흡을 들어 마실 때에 그 삼킨 침이 호흡이 들어 마셔가지고 저 아랫배까지 들어가도록 이제 숨을 들어 마시는데, 그때 그 침도 같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도록 그러한 기분으로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혀는 입천장으로 꼬부려서 붙이고, 그리고 눈은 평상으로 뜨는 것입니다. 너무 가늘게 뜨지도 말고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떠. 평상으로 떠야만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너무 뚝 부릅뜨면은 생각이 산만해지기가 쉽고, 너무 가늘게 뜨면은 졸음에 빠지기가 쉽고, 그래서 평상으로 눈을 떠야만 좋은 것입니다. 처음 참선을 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해야 마음이 고요하고 망상이 덜 일어난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감고 공부를 습관을 들여 놓으면은 나중에도 계속 감아야만 공부가 잘 되고 뜨면 안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감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번뇌 망상이 차츰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진 단계에 들어서면은 금방 이 잠과 연결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아무리 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한다 하더라도 혼침에 떨어져서는 아니죠. 성성하고 적적 고요하기가 기가 막히게 고요해서 적적한 경지에 이르더라도 적적하면서 성성해야 해요. 성성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끗하고 또록또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안 되거든. 아무리 고요하다고 해도 흐리멍덩하게 고요한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요하면서도 정신이 깨끗해야 하거든. 그러려면은 눈을 뜨고 해야 그렇게 되지, 눈을 감고 하면은 적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이 오니까 잠에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바른 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은 평상으로 뜨고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귀는 두 어깨 위에 수직 위에 놓이도록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좌우로 기울어지지 아니해야 한다 그 말이고, 코끝터리는 배꼽 밑에 단전 위에 수직 선상에 놓이도록, 그것도 자세가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우로 기울어져서는 아니 된다. 몸도 바르게 해야 하고 고개도 바르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은 평상으로 뜨되 자기 평면상에 앉아서 자기 앉은 다리로부터서 3m 지점에다 떨구면 되는 것이요. 3m 전방에다 떨군다 하는 것은 다 못 보려고 하면은 거기가 보이도록 하라는 게지, 3m 지점에 어떤 한 점을 지정을 해놓고 참선할 때 그 한 점을 응시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3m 지점에다 눈을 떨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3m 지점에다 콩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런 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3m 지점에다 눈을 떨구되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은 오직 배꼽 밑에 1촌 3푼, 배꼽과 불두돈과의 중간 지점이죠. 그 지점에다가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들어 마시되 보통 다 허파로 가슴으로 호흡을 하지만은 이 참선하는 사람은 단전으로 호흡을 해야 하거든. 단전이 바로 배꼽 밑에 한촌 3푼이. 숨을 들어 마시되 그 단전 부위가 볼록해지도록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신 공기가 배꼽 밑에까지 들어갈 리는 없지만은 기분으로 들어 마신 호흡이 단전까지 쑥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마시면 단전이 볼록해진다. 하복부가 볼록해져. 볼록해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3초 동안 정지했다가 조용하게 내쉬는데, 내쉼에 따라서 하복부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그래서 다 숨이
나가버리면 완전히 배가 홀쭉해진다. 완전히 홀쭉해졌으면 또 다시 또 들어마셔. 술을 들어마신데 차츰차츰 배가 불러가지고 하복부가 볼록해진대. 그 들어마실 때 하복부가 너무 숨을 많이 들어 마셔가지고 아랫배가 너무 가득 차서 빵빵해지도록 너무 많이 들어 마시면 안 돼요. 8부쯤만 들어 마셔. 더 들어 마실 수 있지만은 8부쯤에서 정지를 해야 돼. 정지해가지고 3초 동안 정지 상태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는데, 내쉴 때도 너무 완전히 내쉬려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한 8부쯤만 내쉬고, 또 다 내쉬었으면 또 슬 들어 마시고. 숨을 들어 마시면 단전이 볼록해지고 3초 머물렀다 내쉬면 단전이 홀쭉해진 온 의식이 거기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야 해요. 너무 무리하게 잔뜩 들어 마신다든지 잔뜩 들어 마셔가지고 들어 마신 상태에서 5초나 10초 이상 이렇게 억지로 참았다가 또 내쉬고 이렇게 해서 무리가 있게 이 호흡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골이 아파지거나 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 호흡은 단전 호흡을 하되 무리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호흡을 하면은 육체적인 피로도 얼마 안 가서 회복이 되고 정신적인 피로도 금방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단전 호흡을 하면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로가 가시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깨끗해지느냐?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는 약 2리터 이상의 혈액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가량 피가 하복부에 울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피가 우두커니 머물러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건 무엇이건 활발하게 흘러가고 순환을 해야 하는 것이지 활발하게 순환이 안 되면 거기에 이 자연이 녹이 슬게 되고 찌꺼기가 앉게 되고 그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면 나쁜 가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도 활발하게 순환이 되어야지 순환이 안 되면 온갖 독소가 밖으로 배설이 안 되고 거기에서 몸에 모든 병의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을 함으로 해서 하복부가 볼록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복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볼록해지는 것입니다. 압력이 가해지니까 하복부에 울결되어 있던 피가 쫓겨나가 가지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폐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력을 다시 쑥 풀어주면은 그때 쫓겨나갔던 피가 다시 와르르 다시 모여드는데 쫓겨나갈 때에는 온갖 노폐물을 전부 거두어 가지고 나가서 허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탄산가스로 이 가스를 다 내보내버리고 그것이 심장으로 와가지고 맑은 영양가 있는 피가 되어서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는 노폐물을 걷어가지고 나가서 보내고 들어올 때에는 맑은 피, 영양가 있는 피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공급을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 호흡은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는 없고 몸이 건강해짐으로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참선을 해가야만 참선이 잘 되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단전호흡은 비단이 불가에서 참선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교에 장생불사하는 데에 가장 첫째가는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그이들은 거의 99%를 이 단전호흡만을 일생 동안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300세는 보통 살고 많이 산 사람, 팽조 같은 사람은 700세도 살고 또 어떤 신사는 1200세까지도 살았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5000년 전부터서 비법으로 내려오는 요가법도 이 단전호흡이 수행의 근본이 되어 있는 것이고 태권도라든지 유도, 검도 그 밖에 뭐 어떠한 운동도 이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선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 단전호흡을 잘 익힘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지금 내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대로만 여러분이 자꾸 해나가 보면은 나중에 또 자기가 실천을 통해서 다시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훗날의 인연에 있을 때에다 미루기로 하고 단전호흡은 깊이 들어 마셨다가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되 무리가 없이 해라. 앉아서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이지만은 매우 피로했을 때 또 정신이 착잡할 때 그럴 때에는 누워서 하는 것도 또한 대단히 효과적이다. 누워서 할 때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침대도 좋고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도 좋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팔도 뻗어서 누워가지고 배꼽 밑에 단전 부위에다가 두툼한 책을 한 권을 떡 올려놓고서 숨을 들어 마시면은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들어 마시니까 책이 약 3cm가량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간 상태에서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면 아랫배가 홀쭉해지니까 책 따라서 책도 한 3, 4cm 내려오고 다 내려갔으면 또 술 들어 마시면 또 책이 올라가고 또 올라간 상태에서 3초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또 내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하나 그 다음에 또 들어 마셨다 내쉬고 둘 또 들어 마셨다 내쉬고 세 대해서 10가지 쉬고 10가지 쉬시면은 그 다음에 거꾸로 쉬어 내려와요. 9, 8, 7 이렇게 해서 하나까지 하나에서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것을 세어나가는 게 이것이 수식관이거든. 10가지 쉬어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중간에 딴 생각이 나서 내가 6가지 했나 7가지 했나 막연하면 다시 하나에서 시작하고 해서 몇 번을 해도 잘 되면 20가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그게 잘 되면 30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거꾸로 99, 98, 97 해서 하나까지 쉬어 내려오도록 아무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되게끔 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참선해 나가는데 기초가 아주 훌륭하게 닦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전호흡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정신 집중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1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을 동안에 할 만큼 그 단전 호흡이 잘 되었다고 하면은 이미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밖으로 깨끗이 배설이 되어서 몸 안이 기가 막히게 깨끗이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은 이 단전 호흡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몸에 독소, 노폐물 그런 것을 깨끗이 다 소지해버렸으니 피가 맑아졌고, 피가 맑아졌으니 온갖 기관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신 집중력이 생겼으니 망상을 안 피우려고 안 해도 체질로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도를 못 통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일수록 안반이 나오도록 기초를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잘해야만 되는 것처럼, 대도를 성취하려면은 기초 공부를 완벽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 공부를 시행찮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 좋은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봤자 얼마 안 가서 그 와우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사고가 나게 되는 것처럼, 참선도 기초를 잘 모르고 기본 자세도 잘 모르고 덮어놓고 화두만 맹렬히 들고 나가다가는 100이면 100 건강에 차질을 가져와서 소화불량,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상기병, 기운이 자꾸 위로 올라가가지고 화두만 들면 골이 아파지고 골치가 아파서 참선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선하다가 참선을 잘못해가지고 생긴 병은 약을 먹어가지고도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 자세와 참선의 기본이 되는 호흡을 바르게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번에 가서 생각을 뭘 생각하느냐.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무엇인가 생각하면 생각 아니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이리저리 발전을 해서 하다가 그 생각이 또 사그라지면 또 딴 생각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루 종일 그런 속에서 쓸데있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지내간 생각, 현재 닥치고 있는 생각, 앞으로 다가올 생각, 또는 전혀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생각,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1분을 지내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러다가 일생이 지내가게 되는데, 그 생각은 심지어는 잠이 들어서 잘 때에는 꿈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움직임이 바로 이것은 우리의 제8식의 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육도 윤회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행동화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삿된 생각이나 착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행동화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도 윤회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이 근원이다 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은 죽으면은 안 하게 될 것이겠지만은 죽는다고 해서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는 끝나지만은 이 몸 버린다고 해서 그 생각의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또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고 설사 다음 몸을 받아날 때까지 몸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음신 또는 영혼의 상태에서도 계속 그 영혼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나를 깨달은 성현에 한해서 그 생각을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에는 완전히 열반의 상태에서 정멸의 상태에서 안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느냐.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시고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아란존자는 상나화수존자에게 이렇게 해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전해 왔습니다. 달마대사는 150세가 되도록 인도 천지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정법을 펴시다가 중국에 불법이 건너갔다고는 하지만은 경전이나 불상이나 그런 상법만이 건너갔지 내가 나를 깨닫는 이 부처님의 최상승 활구참선법은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150세의 고령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 남해안에 3년간이라고는 긴 항해 끝에 도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양무제를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은 양무제는 상법에는 대단히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지만은 달마대사의 그 최상승법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달마대사를 푸대접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여러 가지로 그 절을 많이 짓고 경전을 많이 인포를 하고 또 스님네들을 많이 봉양을 하고 한 그런 공덕을 높이 찬양을 해 주셨다면 양무제가 흐뭇해서 달마대사를 괄세를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그 자기가 그 자랑 삼아서 짐이 이 절을 많이 짓고 경전을 많이 찍어서 모다 보시를 하고 스님네들을 많이 이렇게 봉양을 한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아주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 대답이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불씨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는 거기에서 달마대사를 활세할 수밖에는 없고 거기에서 대화가 끊어져서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윗나라 숭산 소림굴에 들어가 가지고 9년 동안이라온 세월을 굴 속에서 말없이 앉아서 해가라고 하는 제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9년 만에 해가 대사를 만나 가지고 그 법을 전해서 육조스님까지 30부처님으로부터 33대가 됩니다. 33대를 내려왔다가 육조스님으로부터서 육조스님까지는 단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자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그 제자는 또 그 다음 자기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한 표식으로 신표로서 가사와 부처님께서 수하시던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하시던 그 가사와 바루테가 육조스님까지 전해왔던 것입니다. 이다가 육조스님께서는 그 바루테와 가사로 인해서 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참 법은 가사니 또는 바리떼 그런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하나 표식에 지내지 못한 것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다음부터서는 누구라도 나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것이 법을 전해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신표를 그 이하는 전하는 것을 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가 나를 깨닫는 이 활구참선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왔던 것입니다. 전해와가지고 현재 여기 모셔져 있는 전강 대종사는 77대 종사로 그 법을 전해받으신 선지식이십니다. 그러면 그 77대토록 전해온 참선법은 어떤 참선법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활구참선법. 이론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참선이 아니라 일체 이론을 배제하고 오직 꽉 맥힌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관조해 나가는 이 활구참선법인 것입니다.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둘째 호흡을 바르게 한 다음 셋째는 화두를 의심해 나가는데 화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공안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동시에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관조해 나가는 것. 알 수 없는 그리고 꽉 맥힌 의심으로 그 화두를 관조해 나감으로 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사량심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계속 그 의심을 관조해 나감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의심이 간절할래야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커질래야 커질 수 없고 더 이상 깊을래야 깊을 수 없을 그러한 불덩어리 같이 그렇게 간절한 의심으로 내 가슴 속이 가득 차고 온 세계가 그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는 화두를 든다고 해서 그 화두가 있고 안 든다고 해서 화두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지 안 해도 제절로 들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고 똥을 눌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고 차를 탈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들어진 단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는 꿈속에서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도달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떠한 찰나에 확철 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항아리를 큰 돌로 내려치면은 그 항아리가 바짝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화두를 타파하고 참나를 깨닫게 되고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참선을 해나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화두를 지금부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를 참선법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만덕장 보살이 가자고 해서 왔다고 혹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한 조건에 지내지 못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은 발이 역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몸뚱이가 제멋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남이 오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편의상 자신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알 수 없는 놈이 여기를 오기로 결정을 해서 그놈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움직여져 가지고 발로 걷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해서 여러분은 여기에 와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여기를 가자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겠느냐? 그놈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놈인 것입니다. 누구 보고 물어봐도 그것은 나의 마음이지 무엇이겠느냐?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마음이라 하는 것도 고인이 편의상 지어놓은 이름에 지내지 못하지. 마음이다 또는 성품이다 주인공이다 뭐 얼마든지 우리나라 이름도 많고 중국 한문 문자도 많고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대로 다 그놈에 대한 이름을 다 여러 가지 붙여놨을 것입니다만은 붙여놓은 이름은 우리가 들은 붕얼로 알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 이름은 관두고 몇천 개라도 앞으로 새로 만들어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붙인 그 자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놈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나기 이전에부터 그놈은 있었고 몇 천만 번을 그놈이 이 옷을 입었다 벗어버리고 저 옷 입었다 벗어버리고 사람 옷도 몇 백만 번 입었다 벗었다 했을 것이고 짐승의 껍데기도 몇 천만 번 입었다 벗었다 했을 것이고 그놈이 지옥에도 가봤을 것이고 천당에도 가봤을 것이고 귀신으로서 떠돌아도 댕겨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량겁을 돌고 돌다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해서 금생에 이 사바세계 대한민국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를 끌고 여기를 온 그놈이 무엇이냐? 그놈이 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를 맡고 입을 통해서는 맛도 보고 말도 하고 몸뚱이를 가지고는 차갑고 더웁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도 하고 여기 앉아서 100리 200리 광주나 부산 일도 생각하면 환하고 그래서 공간에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10년 전 20년 30년 전 또 생각하면 환하고 시간적으로도 걸림이 없이 그놈은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된 것이길래 무엇이길래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이 그렇게 자유자재하고 신통묘용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냐. 그러한 신통이 자재한 시간 공간에 걸림이 없이 묘한 물견을 우리는 모두 낱낱이 다 지니고 있고 그놈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생사육도윤회를 할 수밖에는 없느냐. 그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처님이나 모든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에 눈 떠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함으로 해서 생사의 자유자재하고 그 자유자재한 그놈을 마음껏
수용을 하고 활용을 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3000년 전 이 말세에 겨우 이 문제를 이제서 알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후회하거나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생에라도 알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금생에마저도 그걸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무량겁 미래 언제 또 사람 몸을 받아서 이 법을 알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한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사 이 몸은 금생에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되었을 망정 이 몸은 언젠가는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육도의 어느 곳에 또 몸을 받아나게 됩니다마는 금생에 열심히 공부만 해놓으면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해놓으면 한다면 금생에 깨닫게 될 것이고 혹 인연이 성숙지를 못해서 금생에 해결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금생에 해놓은 만큼의 공부는 내생에 다시 몸을 받았을 때에 또 그 효과가 존속을 하는 것입니다. 금생에 일생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에 숨 딱 거둘 때에도 참선하는 그 마음가짐, 그 화두 일념으로 딱 숨을 거두게 되면 내생에 금방 또 사람 몸을 받아서 내생에는 좀 더 일찍 좀 더 공부하기 좋은 여건하에 몸을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생에는 훨씬 빨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도인들, 모든 성현들도 일생, 이생 닦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생을 공부해가지고 금생에 일찍 좋은 여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받아 태어나가지고 일찍 공부를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법은 점진적이 아니고 비약적인 것입니다. 차츰차츰 알아들어가 가지고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 걸음만 한 것 같지만은 결국 깨달을 때에는 이 중생의 상태에서 성현의 상태에 비약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초 즉입 열애지라 한 번 뛰어가지고 바로 열애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이 아니고 비약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만 해놓으면 이것이 설사 금생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가 허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놓은 공부는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점진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지 못한다고 조급한 생각을 낼 것도 없고 금생의 나이가 먹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몸뚱이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죽은 날은 받아왔으면서도 그 죽는 날만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시간 1분 1초라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1초 1초를 정말 알뜰하게 이 공부를 위해서 마음을 돌려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여기를 오는 그놈이 슬퍼할 줄도 알고 썩낼 줄도 알고 근심 걱정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이 몸뚱이를 자유자재로 작용하고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바로 이놈
나의 주인공,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운전사, 한절 이놈이 무엇이냐. 그놈이 부모로부터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까지 단 1초 동안도 이 몸으로부터 떠나보지를 못한 채 같이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는 그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었다, 집에 있다 또는 없다, 이런 것이라면 혹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려건만 한다고 하지만은 단 1초 동안도 이 몸을 떠나서 존재해보지 못한 그놈인데 어찌해서 온갖 것은 다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만져보고 알고 생각해서 알면서 바로 그 자기의 주인공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봐야 나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물, 우리 밖에 모든 사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있고 그놈의 부림을 받고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삼라만상 우주 법계를 내가 운전하고 내가 요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밖의 물건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당하고 있고 그 조종을 받고 있고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난데 주인이 괜찮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멸시를 당하고 주인이 종노릇을 하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객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러한 존재들이냐 이 말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게 있는 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놈, 여러분이 그 듣고 있는 놈, 밥을 먹을 때는 먹고 있는 놈, 길을 걸어갈 때는 바로 그 걸어가는 놈, 썩날 때는 바로 그 썩나는 놈, 그 놈을 돌이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괴로울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바로 그때 그 자리가 나를 찾는 선불장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하는 공부는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필요하지만은 이 공부는 때도 장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한 생각 팍떡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놈이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 무엇고? 이게 무엇인고? 그 말이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표준말로 정확히 쓰자면 7자인데 경상도 말로는 이 무엇고 석자거든. 그래서 이 참선해 나간 데는 이 무엇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생각뿐이에요. 참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슬플 때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점점 슬픈 생각이 더 일어나도록 이 생각 저 생각을 점점 묵은 생각을 일으켜내가지고 점점 더 슬픔에 빠지고 어떠한 괴로운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를 않고
점점 근심이 더 치성하게 일어나도록 근심이 될 만한 사건을 점점 더 연상을 해내서 더 근심에 빠지고, 썽이 날 때는 빨리 그 생각을 돌이켜서 썽 나는 생각이 가라앉도록 해야 자기에게 유익할 텐데, 점점 썽이 더 일어나도록 이 생각 저 생각 고이어간 그 지내간 생각을 되살려내 가지고 더 깊은 그 썽 나는 생각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 들어간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중생은 불 붙은 데다가 스스로 석유와 휘발유를 찍틀어 가지고 점점 더 불이 치성하게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일어났든지 그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 무엇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나도 바로 이 무엇고,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바로 이 무엇고, 괴로운 생각이 나도 그 괴로운 생각이 다음 두 번째 생각으로 번져나기 이전에 바로 이 무엇고로 돌아와 버려. 공부하는 사람이라 도인이라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대 그 일어나는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바로 참나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이 불현들이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점점 괴로움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그 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고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그 좋지 않는 생각을 터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까지 괴롭히고 일까지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니 생사윤회에 안 떨어지고 배기겠어요? 참선은 일어나는 한 생각을 바로 발판으로 해서 이먹고로 돌아오거든. 그러니 100번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슬픈 생각이건 괴로운 생각이건 썩나는 생각이건 과거 생각이건 현재 생각이건 그것도 상관이 없어. 무슨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먹고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이렇게 하거든. 무슨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가지고 썽이 폭 솟아 나오더라도 심호흡을 더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지극히 간단하고 간단한 이 한마디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명심을 하고 생활 속에 이것을 응용해 나가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한 달 못 가서 차츰차츰 이 공부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2달, 석 달, 반년, 1년 가노라면 여러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간에서도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신경질을 잘 내고 경솔하고 이 괴력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놀랄 정도로 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그러한 부수입이라고 할까 부산물 좋은 부산물을 많이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떤 공장에서 어떠한 특수한 물품을 생산해 나가면은 그 주산물 밖에
많은 부산물이 생겨서 그 부산물에서 많은 이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참선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서 참선을 해 나가는데 수십 가지 좋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그것을 낱낱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첫째, 피가 맑아지고 몸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정신 동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해 나가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혹 어떤 회사나 관공서에 나가신 분도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로를 느끼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 피로도 아까 배운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과 이 화두를 잘 관조해 나가면 피로 회복이 빨리 되고 온갖 짜증이 쉽게 풀어지고 정신이 언제나 맑고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환희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부를 모르고서는 모르려니와 알고서 열심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해나가되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더듬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먹고 이렇게만 공부를 지어나가야 돼요. 여기에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도 안 돼. 불교에 있는 경전에 있는 말씀을 요리 끌어들여서 그놈을 가지고 하하 이런 것이로구나 이리 생각해 들어가서도 안 돼. 그것은 정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방편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필요가 없는 생각이에요. 화두가 한 뭉텅이가 돼요. 가슴 속과 이 우주 세계의 의심 뭉텅이가 가득 차서 하나가 딱 될 때에는 결국 터지는데 터졌을 때에 나를 깨닫게 되고 이런 화두 공안이 1700공안이에요. 문헌에 오른 것만 해도 공안은 이 우주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은 문헌에 오른 과거의 고인들이 사용한 화두가 1700인데 이 이목고 화두 하나만을 열심히 해나가면 이목고 이 한 문제 해결함으로 해서 1700공안이 일시에 타파가 되는 것이에요. 화두가 많다고 해서 이 화두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저 화두 좀 해보고 이러해서는 못 쓰는 것이에요. 화두 자체에 가서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화두 철저히 해나가면 일체 공안을 일시에 타파하는 것이니까 요새 일본식 참선이 수입이 되어가지고 화두를 하나 해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이런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화두를 또 이리저리 따져서 하나를 자기 나름대로 하나를 해결 지어놓고 또 화두를 하고 해서 10개, 20개 화두를 이렇게 자꾸 따져서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그런 참선이 지금 일본으로부터서 수입이 되어가지고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 화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참선은 사구 참선이라 1700공안을 낱낱이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럴싸한 해답을 얻어놨댔자 중생심이요 사량심이라 그걸 가지고서는 생사는 해탈이 못하는 것입니다. 생사윤회가 중생 사량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 사량심을 치성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성이 있는 사람이면 능히 알고도 남을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참선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참선을 하려면 활구 참선을 해요. 활구 참선을 해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먹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쉴 때 이먹고 다 내쉬면 스르르 숨을 들어마시되 들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먹고 한 그 의심이 계속 그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초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도 이 먹고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묵묵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쉴 때 다시 또 이 먹고 처음에는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쉴 때마다 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딴 생각은 줄어들고 이목고가 잘 되어지면 두 번 들어 마실 때 한 번씩만 이목고를 들다가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5번 들어 마셨다 내쉬고 들어 마셨다 내쉬고 할 때 이목고 한 번을 들고서 그 한 번의 의심으로 쭉 나가도록 이렇게 연습을 차츰차츰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익숙해지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목고 한 번 떡 해놓으면 하루 종일 이목고 한 번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바로 알 수 없는 화두 하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화두를 들고서도 밥도 먹고 똥도 누고 차도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84,000마구니가 그 사람은 엿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84,000마구니가 무엇이냐면 84,000번뇌예요. 84,000번뇌 망상이 바로 84,000마구니인데 번뇌 망상이 나한테는 와서 들어붙지를 못해요. 잠깐 필요 있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필요한 일을 적절히 처리하되 나의 이 화두 일념은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요. 우주 법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요. 우주 법계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주 법계를 내가 요리해 나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운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요. 이 법이 바로 불법이요. 최상승법이요.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로 뭉치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중생 근기가 천차만별이라 마치 약국에 많은 종류의 약을 넣고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약지사가 제조를 해서 주듯이 그 많은 약이 많지만은 그 약은 구경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 그 약을 양리에 통달을 해서 올바르게 그 환자의 집중을 해가지고 옳게 써야지 그 많은 약을 누구나 다 먹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인들은 그 많은 약을 84,000 법을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서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서 영원한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약을 오직 그 사람의 병을 낫을 수 있도록 하나로 뭉쳐서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참선법이다. 어찌 말세에 그런 최상승법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겠느냐? 아미타불을 부를 사람은 아미타불을 불러야지 어떻게 이목구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해서 되겠느냐? 혹 그러한 염려를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중생이 말세다. 중생 근기가 미약하다. 그러니까 참선법 가지고는 안 되고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편의에 따라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왔지만은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근기가 아니라 상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으되 이 법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근기인 것이고, 지금 3000년은 지난 오늘날에 태어났어도 이 활구참선법을 믿고 열심히 실천에 옮긴 사람이면 그 사람은 바로 정법시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상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참선법을 배우고자 하고 참선에 의해서 이 자아를 깨닫고자 한 마음을 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정법시대를 만난 것이고 여러분은 상근기인 것입니다. 조금도 그런 염려를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정코 금생에 참나를 자각하도록 도법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더 하고 싶은 말 많고 여러분들도 더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하시겠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생의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나 아까 시작할 때 원앙수출은 종교간이니와 불파금침도여이니라. 원앙새 수놓은 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 원앙새 수놓은 그 바늘은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러한 내용의 개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은 그 깨달음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다. 그 깨달음은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은 부처님으로서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맨 나중에 읊은 개성은 금생의 약불 종사언 하면 금생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말씀을 실천해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세에 당연 한만단하리라. 내생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참선을 아니해서 그때 했었더라면 내가 이런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텐데 그때 열심히 참선을 안 해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다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개성이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원인으로 명예와 권리와 재산과 그런 오욕락을 내 마음대로 얻어지지 못하고
내 몸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여러분의 속은 정말 불이 훨훨 타오른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지옥인 것입니다. 오직 이 참선만이 그 지옥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멸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다시